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의 생애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기의 인생이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2막입니다. 야곱의 2기 인생이에요. 오늘 야곱의 1막은 이삭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지만 야곱이 주인공이고요. 야곱의 1막을 마치면서 이삭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죽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신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나이가 혹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자기 나이도 깜빡깜빡 하는데 137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자권 팥죽 사건 때문에 결국은 도망 나가게 되는 그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77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137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삭이 죽는 나이가 180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에서 137을 어간 빼면 이제 한 43년이 되는데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라반과 함께 한 20년, 그죠? 그리고 세겜과 숫곳에서 한 10여 년.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문제는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까지 야곱은 한 10여 년 이삭과 동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에서는 이때 없습니다. 세일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함께 돌아와서 야곱이 한 10여 년 같이 동거했다라는 것은 그 헤브론 땅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결속이 되고 연합이 돼서 이삭과 함께 그 안식, 그 평안한 삶을 정말 맛보는 그 시간이었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180에 이삭이 죽었죠. 한 절을 통해서 이삭의 나이가 죽은 나이입니다.
180세다. 성경이 우리가 축자 영감을 말하잖아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180에 담겨진 숫자의 의미,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는 100이라는 의미는 잘 알아요. 100은 예전에 우리 차영아 성도님께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 구절일 텐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때 그만큼 이렇게 어떤 수확물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 30이었고 60이었고 100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100은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완성되고 채워지는다는 의미가 100이고요. 80의 의미는 영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을 말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180을 합치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영원한 삶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180에 죽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죽으면 끝인데 아니죠. 끝 아닙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어요? 네, 뭐 그렇죠. 내 와이프 나이도 잘 헷갈리는데 175에 죽어요. 야곱은 147입니다. 물론 요셉은 더 짧아야 110이에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수명이 이렇게 그 말해주는 의미는 또 뭘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삭이 효자였다. 뭐를 봐서 효자입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단에다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따랐으니까 효자였다. 그래서 효자라 장수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뭐 10계명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이 땅에서 오래 산다. 뭐 내 생명이 길고 뭐 복이 되리라. 여러분 그 5계명이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계명의 의미는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이기도 둘을 다 포함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찍 죽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삶을요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수명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삶은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곱의 1막
일기 인생을 맞추면서 지금 이삭의 죽음 안에 그 야곱을 마무리 짓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죽음 안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들여넣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180의 죽은 이삭의 죽음, 그 180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된 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180의 삶,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원한 삶이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야곱이 이삭과 살아가면서 미리 맛보았던 것이고, 지금 이삭이 죽는 그 끝은 새롭게 시작된 영원한 삶의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새롭게 살게 된 삶이구나. 이게 180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 안에 야곱에게 주신 복이구나. 우리는 야곱과 또 야곱보다 더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달리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지로 하잖아요. 야곱과 야곱들인 인생입니다. 그 삶은 야곱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파란만장합니다. 험난하죠. 그 원치 않게 그 부모로부터 떠나야 됐고, 모든 것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모든 일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사는 것들에 대하여 쉬지 않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 야곱을 끊임없이 간섭하셨죠. 이게 야곱이었고, 야곱들인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개입하셔요. 피곤하죠. 그런데요, 이 삶이 180을 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당연한 현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 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어지는가? 왜 그런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80이라는 예수로 채워가고, 끊임없이 예수로 우리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완성시켜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살도록 하신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은 이 현실 문제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문제에서만 살아가면서 부대끼는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부대낌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또한 받고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좋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늘 생명으로 이 땅의 것을 해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계속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를 가진 자의 복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80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그건 환란하게 펼쳐질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 안에 맛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거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복된 생명과 삶을 미리 부여받고 미리 받았는데 나는 왜 이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만 정정긍긍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로만 알다가 예수를 믿고 죽어왔는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진짜는 이거였는데 나는 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눈물을 쏟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파묻고 살았나? 모든 기도조차도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나?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4장 우리에게 있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180의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지금부터 이것이 이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나는 성령에 의지하여 사노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과 은혜와 기쁨을 주고 있는지, 죽어서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것 안에 180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기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에덴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빕니다. 또한 이삭의 죽음으로 확정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삭이 죽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이제 아주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잇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계승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이제 결정해야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여주셨던 일이 확연하게 가시화되고 역사화되고 흘러가야 되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이삭의 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는 누가 받게 돼요? 네,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언약 계승권 그리고 하늘의 장자권을 참 장자권이죠.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27장 1절에 벌써 그때 그 별미 잡아서 뭐 이렇게 할 때요, 그때 벌써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뭐 다 표현하셨어요. 그때로부터 4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이 많아서 죽었다기보다 하나님은 180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요, 그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충만해졌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그리고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모아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열조들, 뭐 노아, 뭐 또 아벨, 뭐 이렇게 다 모아졌다. 그들 안에 모아졌다.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그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에서 세일에서 이렇게 왔다가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세일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아버지 이삭의 죽음 장례를 치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른 다음 이제 야곱은 에서와 영원히 헤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영영 만나지 못해요. 이제부터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두 줄기로 흘러가요.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 이 야곱의 다른 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서의 다른 말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성경 지금부터 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고 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대적자가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43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가는 길목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필요하면 양식값 내고 물값 내겠다.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조용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길만 비켜달라. 아니에요. 에돔이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형제 국가잖아요. 그 에돔 그 위쪽에 모압이 있고 또 암몬이 있어요. 모압은 그 왕이 발락이었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계속 그 거짓적으로 이렇게 그 꾸며가지고 망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암몬도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모습 앞에 에돔은 훨씬 더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할 때 이 에돔이 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적자가 돼서 망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바댜 말씀 보면요, 그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어떻게 숨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 에돔임 다 잡아서 바벨론한테 다시 넘깁니다. 아주 잔악한 짓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그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인 이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2세 미만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인원이 한 2,000명? 그래서 한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다라고 추산합니다. 다 잡아 죽이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여자의 후손과 헤롯 대왕이 뱀의 후손의 모습으로서 그 일을 하죠. 자, 이제 성경은 그 육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이제 36장에 설명을 하십니다. 재산이 부유해요. 그리고 13개의 족장들이 나오고요. 왕들이 출현합니다. 아직 그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 속국 종으로 들어가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는 그 시점에 에서의 후손들은 왕을 세우고 국가를 이루고 13명의 족장이 나와서 대단한 번성을 이룹니다. 세일산이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요. 아주 강력한 승승장구 부귀 영화를 맛보는 곳이 육의 장자권으로 갖고 있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형제 국가를 대적하고 죽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대적자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영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야곱은 언약 계승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 계승권이에요. 그 언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언약의 장자, 하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육의 장자, 세상 것 추구하는 그 영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언약 계승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장자, 하늘 장자만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대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유, 그게 뭐냐? 짐승과 달라, 사람은 뭔가 존귀에 가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는 그것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내신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게 함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구원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장자는, 언약의 계승권을 가진 그 참된 구원의 백성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이 땅에서 180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그 장자권을 주신 복이 이렇게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들이 많아서 다 넣질 않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러고요,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러하고요.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 그리고 또 리브가도 너가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시죠. 자, 이상 말씀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맹세한 내용입니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복, 이게 하늘 축복이고요. 이게 180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언약 계승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일에 천하 만민을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야곱에게 그걸 이루신 거예요. 야곱의 이 생애는요, 이 천하 만민을 예수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 개인을 성화시키기도 했지만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 에베소서는 그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다수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수인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에 등록이 돼서 같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다수인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할 때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인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 에베소 성도, 이방인 성도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예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미국에 와서 처음 예수를 들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처음 들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이게 어떤 삶이에요? 180의 삶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죄가 해결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진 자들이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기록하고 있는 사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고 보여내는 자가 야곱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180의 삶을 받은 야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언짢아요? 돈 안 줘서?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만이 받은 게 아니라 180으로 살고 있는 교회가 지금 받은 동일한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조건이 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면서 보세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 이것을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오늘 교회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질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인공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 차면 오십니다. 다만 그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다루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포커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전이에요. 성지는 180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지부지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성지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완성돼서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네. 이런 겁니다. 내 존재 이유가 나는 뭔가? 내 존재 이유는 내가 있으니까 나로 살아. 요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고 알았고 깨닫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실제화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돈을 왜 버냐? 내가 아내를 왜 죽고 못 살게 사랑하냐? 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야곱과 같은 운명으로 간섭당함을 받는 그 현실에서 예수님처럼 즐거이 받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심에 있어서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셨잖아요. 낮추셨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만 가능하고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이 삶을 배워가고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삶을 해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삶을 가지고 예수 세계, 하늘 세계로 물질 세계를, 피조 세계를 해석하며 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블레포, 이성으로 보이는 것, 아는 것, 에이도, 이게 아니라 호라오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 주신 그 호라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참 하늘을 가지고 본 자로서 호라오, 그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내 인생의 야곱과 같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피곤하고 이 험악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앞에서 야곱이 복을 주잖아요. 내가 주는 이 복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이 땅에서부터 받은 이 복 180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 건가?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예수님을 대표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이 180의 삶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극치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있어질 일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자랑할 겁니다. 예수로만 기쁠 겁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이 삶이 오늘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으로 세상에서 다름을 보이시고 하늘의 영광된 백성으로 기쁨의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지옥에 떨어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벗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존재 이유였구나. 내 가치구나. 목적이구나. 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맛보지 못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를 맛보아 누려가게 하시고 고달프고 어려운 잠시 잠깐의 이 현실의 삶 속을 넉넉하게 하늘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